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퍼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퍼즐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을 지금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럴 때 그냥 한글만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맞아, 이런 퍼즐이었어, 맞아, 이게 이런 거였어 라는 그 느낌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성경은요 66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66권이고 각 권마다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고 또 유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보면요, 이 성경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래 수준이 조금 있는 자가 좀 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를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일들과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사복음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을 한 중간쯤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을 완전하게 막 꼭대기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있을 거고요, 중학교 수준도 있을 거고, 대학교 수준도 있을 거고, 거의 뭐 박사 같은 수준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수준에 맞춰서 그 장소에 필요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베드로 전서를 수요일날 계속해서 강의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새 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초적인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독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냐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뭐 100독 했다, 1000독 했다, 만독 했다. 저도 가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네, 빨리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목회자를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전화에 저걸 해봤다고 싶은 것까지 여러분이 해보신 거 전 다 해봤어요. 소나무 뿌리 뽑아보셨습니까? 뽑아봤습니다. 저 성령 받을까 싶어갖고 참 무식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감리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참 무식한 것도 많이 해봤어요. 성령 받고 막 불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불 준비하고 막 흔들어 보고, 네, 오만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해보셨을 법한 일들도 저는 다 해봤어요. 성경 뭐 어디 들어가고 제가 생각하면 참 말도, 학교를 띵가 먹고 성경 읽으면 학교보다 더 좋다 해가지고 가방 싸고 그 뭡니까 그 일독 학교가 있었어요. 3박 4일이면 성경 일독을 하고 나옵니다. 테이프 겁나 빨리 틀어주더라고요. 그 틀어놓고 여름이 앉아서 막 봅니다. 이게 보는 건지 말 건지 꿈도 꾸고 막 그 꿈꾸고 또 환상 꿨다 하고 막 하여튼 요리꾸리한 거 저도 앵만한 거는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또 좀 성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백독을 하든 청독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성경, 각각의 그 중심 주제, 각각의 그 맞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들어갈 때야 은혜가 있는 거고 또 은혜가 없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생각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학원 가는 애들도 참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못 알아듣는데 앉아 있으려면. 안 해보셨습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난 못 알아듣겠어. 근데 집에도 못 가고 앉아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앉아 있으니까 주리가 틀리고 힘들어지는 거란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뭐라 했죠?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재미가 없다. 나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의 힘인 거고, 신앙생활은 재미도 있고, 신앙생활은 이 힘이 되고, 나에게 이 생활에 있어서 뭔가가 플러스되고 이것이 나에게 뭔가 되어줘야 되는데, 만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뭔가가 완전히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는 다 1등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만 치면 막 100점, 안 맞으면 맞으면 90점 맞았고,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공부를 못해야 됩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 수제 소리 들은 우리 애들 다 수제인 줄 아닙니까? 어릴 때 다 수제인 줄 알았잖아요. 피아노 둥치면 피아노 수제인 줄 알았고, 리코더 펑 불면 와, 니 리코더에 재주가 있구나 싶고, 막 남들보다 기억력은 조금 빨리 알으면 우리 집 드디어 이 수제가 났다 하고, 저만 그랬나 봅니다. 네. 1 더하기 1, 2 풀면 와, 니 수학 잘한다 막 이러고. 그러면 언제쯤 다 수제인 줄 알았는데, 이 애들이 웬만하면 이제, 근데 웬만하면 중학교도 잘해요. 웬만하면 요즘 뭐 중학교도 뭐 웬만하면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싹 다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요만큼만 외우면 됐는데, 중학교 가니까 또 요만큼만 외우면 됐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만큼 외우라 하니까 냅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 새신자일 때 다들 잘합니다. 왜 새 가족이 가장 뜨겁다 할까요? 이 말도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말입니다. 왜 새 가족은 뜨거운데 헌 가족이 되면 식을까? 이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은 쉬워요. 초등학교 때 공부 다 잘한다 했잖아요. 왜? 쉬워요. 1 더하기 1만 풀면 되고, 2 곱하기 2만 풀면 되고, 3 나누기 3만 풀면 되니까, 공식 몇 개만 외우면 다 풀려지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공부 다 잘하고, 신앙생활도 새 가족은 다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중학교 올라갔는데 애한테 1 더하기 1을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2 더하기 2 풀고 하라면 이게 이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을 일단은 해야 하고, 성장을 했다 하면 그만큼의 또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면 결과와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상식처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초등학교만 그만뒀어요. 초등학교까지만 공부를 했어. 그 다음에 대학까지 나와서 정말 공부 잘해서 박사까지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가 가지는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회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한 자에 있어서 주어지는 당연한 열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애를 쓰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욕심들이, 더러운 욕심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앙만큼은 노력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줄줄줄줄줄 자라나기를 바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한 10년 다니며 내 신앙은 한 요만큼 있기를 원하고, 교회 한 20년 다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기를 원하고, 한 30년 다니면 거의 뭐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계 올림픽이 이제 오늘 내일 뭐 끝난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전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요? 몰라요, 룰을. 뭐 썰매 같은 거 쭉 밀고 하더만 타고 뭐 가만히 있으면 저것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피겨 스케이팅 여러분 보시면 그 재밌습니까, 솔직히?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저쩌고 몇 번 하고, 안 자빠지면 점수 넣고 자빠지면 아이고 야, 이런 거 아닙니까? 축구도 보세요.
남자들 또 룰을 알면 정말 재밌거든요. 룰을 모르면 어른들 한 20몇 대 명이 들어가 갖고 공 하나 갖고 계속 차고만 다니는 그거 아닙니까? 룰을 모르면 아무짝에 재미가 없어요. 성경도 신앙도 이 룰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공식을 알아야 이 신앙이 나의 것으로 대입이 되고, 이 대입이 됐을 때 풀어지는 그 쾌감, 학창 시절에 못 느꼈던 쾌감을 신앙생활에는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학창 시절에 못 느끼고 솔직해집시다. 학창 시절에 그 못 느꼈어요. 그 쾌감. 오히려 짜증만 나고 저는 그랬습니다. 열만 받고 누구는 공식 대입하면 된다던데 암만 대입해도 안 돼갖고 잡아 던지고 했는데, 우리 신앙만큼은 그러지 않고 이 아름다운 공식을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새 가족에게, 새 신자에게, 그냥 예수님을 대충 알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러므로 너희라는 단어 안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앞에 설명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너희는 제자임으로,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알므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를 알고, 두 번째는 누구를 알고, 나를 알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뭐를 하는데?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기 와서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안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쭉 설명했어요. 제자들, 일단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 더 넓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자이므로,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곧 여호와이므로 이제 너희는 뭐 하자? 이제 이걸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주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좀 믿음 생활했다 싶으신 분들은 전부 다 소망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근데 또 막상 일한다면 또 안 하더라고요. 네, 이 좀 거짓말지. 맨날 주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이래놓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노라 하면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이 거짓된 신앙. 근데 주님도 아무나 데리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세요. 특별히 주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기왕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기왕 할 거면 좀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무나 안 불렀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곳으로 오라 했어요.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오라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 교회 이미 뭐 차고 넘치고 뭐 DVG도 한참 나주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만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왔다 또 어디로 와? 지시한 산으로 또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종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그의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냥 대충 이럴 것 같으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뭐 내 마음에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 있으니까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멋지게 좀 해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경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정은하고 경쟁합니다. 저하고 동갑 친구예요.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은 경쟁해야지. 네? 제 경쟁한 사람은 그 동갑이고 친구인데 덩치도 비슷하잖아요. 살 좀 뺐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데 나하고 동갑인데 그 애는 전 세계를 들여다 놨다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에 막 정치하시는 분 보면서 말 얼마나 잘합니까? 아, 나도 닮고 싶네. 저렇게 말을 잘해? 나도 말 좀 더 잘해가지고 나는 그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전하고 싶네. 이런 경쟁들을 하거든요. 저의 경쟁 상대는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영화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비슷비슷한 것끼리 경쟁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또 뭐 하고 저기서 뭐 시바라게 샀다 하면 또 마음 이런 걸로 왜 마음 상하게 합니까? 좀 배포를 좀 넓게 세상을 좀 넓게 어깨 힘을 좀 넓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경쟁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경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할래 또 요 정도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 일을 못합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요 정도로 그러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정하신 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지시한 산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즉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교회당에 아무리 앉아 있어 보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주님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본다면 그로 인해서 주를 본 것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의 수준은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서 그러므로라는 그 지칭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처음에 따라왔어요. 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면 이 삶이 좀 풀릴까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의 은혜로 아무런 그런 거 없는데 주님이 또 이끌으셔서 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각자의 그 이유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러므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준도 좀 높아지고 그를 통하여서 신앙도 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좀 변하고 교회 욕할 거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욕할 필요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랬니 저랬니 믿는 자들 입에서도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수준을 높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2022년 우리 더 라스트 스포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해보가 안 되면 그만하자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기는 너무나 뼈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에 만족합니까? 우리 교회 표가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그 범위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좀 제대로 시선을 좀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저는 김정은하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갖고는 네가 이랬니 저랬니 저는 마음이 안 상해요. 왜? 저는 너희들하고 안 하거든. 저는 오히려 내 친구 정리와 경쟁을 하면서 지구를 손에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회복도 뭡니까? 우리 회복 들어보면 여러분 뭐 내 중학교 시절이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으니까 그때로 회복할래. 군인일 때가 제일 좋았으니까 그때로 회복할래. 어디가 회복할래. 이런 단어로 회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봤자 회복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이 회복의 범위는 어딜까요? 바로 이 회복의 범위는요 천지창조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꼴랑 여러분의 인생의 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때에 나 신앙생활 좋았어 그때로 회복되고 싶어. 당연히 20대가 좋겠죠. 딸린 식구가 있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 있고 싶으면 마음껏 있었어요. 일하고 싶으면 마음껏 일했어요. 누가 집에 밥을 주랍니까? 나 혼자 시큰 교회를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믿는 집 같은 경우 엄마한테 나 교회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 또 우리 엄마는 또 아이고 우리 아들 또 교회 일하고 가지고 또 피곤하냐고 아이고 착하다 막 이러고 막 그래 왔지. 그러다가 시집 장가가고 이제 애 낳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쉽냐요? 안 쉬워요. 그러면서 맨날 그때가 좋았어. 그때 하나도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 몇몇이 청년 생활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안에 지금 훨씬 나아요. 신앙생활 지금 훨씬 잘하고 있고 너의 믿음은 지금도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지금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쪼잘구리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첫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남자들이 첫사랑을 못 잊는다 합니까? 왜요? 왜 태원에 못 있냐 너는? 아니 왜 못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보면요 많이 싸웠어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때 좋았던 것만 기억하게끔 만들어져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때 좋았던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안 좋아요. 기도도 할 줄 몰랐고요. 주님을 찾을 줄도 몰랐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고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올 때 그때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내 영혼의 회복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오해했던 것도 좀 이제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 청년의 시절로 회복되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 우리 교회가 표제를 삼고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한다는 그 회복은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했을 때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회복은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 신앙이 아름다운 빛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 과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회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 이처럼 신앙이 좀 높아져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새로워질 수 있고 진정한 그 회복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면 그런 데도 가봤습니다. 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성장 세미나 네 제일 크게 웃었어 다 오늘. 저거 맨날 놀고 먹는 줄 알고 그러고 저희는 그 교회 성장 세미나도 가보고 하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일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 11시 예배 이게 대중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거였어요. 그럼 대중적인 게 뭐냐? 저처럼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중적인 설교는 뭐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이 세 단어로 끝을 내야 된대요. 그래야 처음 오든 중간에 오든 늦게 오든 그런 거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주일 11시 예배 때의 메시지는 아주 대중적이다. 좀 노력해봤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제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의 비전을, 여러분 저는 저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저의 비전을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단 한 가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전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 그거 하고 싶어서 목회할 겁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목회가 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의 가장 큰 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데, 그것마저 이렇게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저는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우리가 좀 알아가서, 여러분 좀, 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성장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좀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요 안에 일단은 들어가야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왜 부흥회를 하는지 아세요? 이 지금 부흥회 철입니다. 막 부흥회 하고 막 하는데, 제가 내부 고발자 같은 심정인데,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요, 담임 목사가 이런 설교를 못 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위로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흥사들을 초청하며, 이제 부흥사들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되게 큰 메시지라기보다도 되게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담임 목사님 뒤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아유 내가 못했던 말 쟤가 해주네. 그런데 그렇게 또 말하고 나면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시험 든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진짜 시험이 되긴 하지만 뭐 메시지 가지고 별로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헐리 보거든요. 별로 그거 심중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매주가 부흥이었으면 합니다. 제 꿈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는 공짜 부흥사가 되고 싶어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유명해져야겠죠. 유명해지려면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탓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부흥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오면 제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네. 나이 40에 한 500명 성도를 개척해서 이루어낸 교회 목도다. 이러면 여러분 저 얼굴 못 봅니다. 이제 바빠가지고 막. 코로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핑계예요.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 못한다. 어쩐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 난 목사님들은 얼마나 집 바쁜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안 바쁜 거예요. 집에서 반성하십시오. 저를 좀 유명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맨날 거 있으라, 내가 전화 한번 받고 오락하면 오고 막 이런 걸 원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꿍꿍하는 게 그 사례금 안 받는 부흥사.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겠지 않게, 눈치 안 보고 막 그렇게 막. 저는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쏟아지고 또 이야기되는 그런 매일의 부흥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왜 외부 강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비전에 맞게끔 그 이로운 말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부흥사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우리는 열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신천지의 성도들이 빠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것도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신앙이 성장했는데 신천지가 아니라 먼 천지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고 거기 갈까봐 왜 염려해야 됩니까? 왜 그런 염려를 한국 교회는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고 지금 그 백년 천지가도 나왔어요. 계속해서 걔들은 이 진화를 거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단들이 만들어 나올 때마다 교회들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그들의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아파하고 매일같이 슬퍼하고 매일같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확신과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때 너희라는 단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주님은요.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가라. 이제 그 너희가 무슨 단어를 담고 있냐면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지금 그만큼 올라가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욕심 가지지 말고 그러므로 저는 이 단어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으므로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있으므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기도 해요. 지금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인데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먹먹해요. 왜 끝까지 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 믿어오면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을까? 그런데 19절 탁 갔으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은 됐다. 하산해라.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까지 말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이 단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정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는 2022년이 이때가 정말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세 가족 앉아 있으면 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보면은 니는 빼고 태어나 니는 빼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이만큼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병 빨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바닥에 기고 다니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1 더하기 1이 뭔지 그거 붙잡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여서 공부했던가요? 아닙니다. 뭐 했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 뭐 합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죠.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설교를 시작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배울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지식이 있고 그때 또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만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우리는 담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있잖아요.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내일 뭐 노트에 써오라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괜찮습니다. 이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그 때가 되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내가 그 쌓아놨던 것이 이제 나를 통하여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장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꼭 저처럼 합니다. 우리 민규 집사님이 한번 저한테 전화하시다 했어요. 민규 집사 전화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을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쟤네 목사님하고 목사님 되게 계신 것 같다고. 뭐 말이야.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집에서 얘기하면 참 헷갈리긴 하네요. 그때 저는 그래 제자답게 그래.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네가 하고 있구나. 걱정 없다. 태원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그 생각합니다. 우리 태원이 기도했냐, 헌금했냐, 15조 띵가 묻냐, 어쩌냐 저쩌냐, 얼마나 잔소리 할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저는 이 구절이 감사하고 또 복된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가라. 이제는 가서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 이제는 너희의 수준이 그만큼 되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노력하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안에 너희가 내가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버리면 그 다음의 말씀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한 주간도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가 우리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